오늘은 그들을 고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는데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치유하는 일들을 하셨단 말이죠. 병 고치는 일들을 하셨는데 천국 복음 전파 사역과 치유 사역이 어떠한 관계를 갖게 되는지, 특별히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4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분들이 무슨 생각하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지, 우리의 질병, 고통 모든 것을 감당하셨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님만 의지하기만 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예수님 다 감당하셨으니까 우리가 병에 든다 하여도 병에 낫지,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해결받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이 틀리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 이름 의지하면 우리의 병이 치유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다 그렇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병이 걸렸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위중한 병에 걸렸어. 어떤 병에 걸렸는데 그 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였을 때 병이 낫냐 하는 겁니다. 병이 낫는 사람도 있고 낫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뿐만 아니라 온 정성, 온 시간, 온 물질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병 걸렸을 때 낫는 경우도 있지만 낫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에 암에 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100명의 암 환자가, 1000명의 암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1000명의 암 환자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물론 1000명 넘죠. 수천 명, 수만 명 될 텐데 그 중에 1000명의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진짜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어. 열심히 기도했어. 주님 살려달라고, 내 병 고쳐달라고. 그럼 그 중에 병이 낫는 사람이, 치유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는 겁니다. 지극히 일부의 사람만 치유함이 일어나고 나머지는 병에 걸려 죽어요.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병 난 사람들이 또 간증하죠. 기도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 뭐 이렇게 했더니 병이 나았다.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병 나은 사람 보면서 이야,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하튼 여러분, 이러한 질병의 문제 앞에서 정작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병이 안 낫고 죽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우리가 병에 걸리곤 하는데, 병에 걸리지 않은 신앙인들이 병에 걸린 신앙인들을 바라볼 때 갖는 시선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누가 병에 걸려서 저 집사님은 뭐 좀 죄를 지셨나? 저 권사님은 나쁜 짓을 하셨나? 저 성도는 예수를 잘못 믿었나? 저 성도는 믿음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병에 걸린 자신도 자신의 병 걸림에 대해서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린다면서 자신의 질병을 쉬쉬하는 경우들이 또 많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믿는 자가 질병에 걸리는 것은 예수님 잘못 믿어서 혹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혹은 믿음이 없어서 병에 걸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진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저와 제 아내와 그리고 이곳에 있는 정말 많은 수의 분들이 예수님 잘못 믿은 거예요. 병에 걸린 적 다 있잖아요. 죽을 뻔한 병에 걸린 분들도 있고 죽다 살아나신 분들도 있고 저도 여전히 병에 있고 제 아내도 있고 예수 잘못 믿은 거죠.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병 한 번 안 걸리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엄청 좋다는 얘기잖아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믿음이 나쁘다. 건강한 사람은 믿음이 좋다. 이상한 결론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이들이 진짜로 이런 가정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사실은 한 사람의 질병의 여부로 신앙을 판단한다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리석은 짓을 우리는 자주 해요. 누가 아프다? 웬일이래? 왜 갑자기? 저 사람, 평상시 내 마음에 안 들었어. 근데 평상시 믿음이 좀, 평상시 저러저러 하더니 병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는 다 예수 잘못 믿은 거야. 다.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 그럼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목적이 뭘까 하는 겁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질병과 고통이 왜 발생했는가에 대한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선악과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기 전에 뭐라고 하세요? 네가 이거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먹었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자기가 신이 되려고.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 얘기가 뭐예요? 내가 신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단지 그냥 금기된 거를 그냥 금기된 사항을 저지른 거가 차원이 아니라 내가 신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시도한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정령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대로 죽음에 이르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한 고통과 질병과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죽을 병에 걸린 모든 인생들 가운데, 그렇게 병 걸려 있는 인생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치유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이유와 목적이 뭐겠어요? 단지 인간들이 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신 걸까요?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병 걸린 사람들이 많네. 아유 불쌍해라. 병 좀 나아서 살아라. 너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라 라면서 예수님께서 병 고쳐주셨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신 근본적 이유와 목적은 아담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사망의 죄 가운데 빠져버린 인생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더 이상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도록, 영원한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 가운데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고 영원한 안식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병 걸린 자들을 고치신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들 건강하게 살라고 병 고쳐준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원죄를 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유 불쌍해. 병 걸려서 너 아프지? 아유 안 아팠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병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병 걸림의 매개를 통해서 내가 너의 죄를 사해 줄게. 너 육신이 썩어져 죽는 거, 병에 걸려 죽는 게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영혼이 완전한 사망 가운데 빠지는 것, 내가 그것으로부터 살려줄게. 그래서 병이란 매개를 통해서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아이를 낳죠. 그럼 아이가 낳으면 뭐예요? 막 울어요. 그 우는 이유가 뭐예요? 배고프거나 똥 쌌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우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울면은 젖도 주고, 젖 줬는데도 계속 울어. 그럼 어떻게 해요? 기저귀 들여다보면 다 젖었어. 그러니까 애기 엄마들이 이걸 몰라. 바보처럼. 기저귀를 갈아주고, 똥을 싸서 똥을 갈아주고, 먹을 걸 주고, 입히고, 가르치고, 애가 이상한 거 하려면 뜨거운 물에 손 대려고 그러면 막 혼내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지적하고, 교육하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물론 요즘 엄마들은 그렇게 안 하지. 그냥 내비두죠. 그냥. 자연인으로, 원시인으로 만들어버리죠, 애들을. 혼나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잔가지가 항상 얘기하지만 나무에 보면 나무 가지 과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걸 쳐준단 말이에요. 가지를, 잔가지를 쳐가지고 열매가 잘 맺히도록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뭐예요? 이거 자르면 상처 난다고, 이거 자르면 아프다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잖아요. 잘라줘서 아름다운 나무로 만들어야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열매들이 요만해. 인생들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요즘 애들이.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배고프지 말라고 밥 주고, 단지 똥 냄새 나니까 그냥 갈아줄게, 이거 때문에 우리가 그거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한 아이가 자라서 성숙한 사람으로, 우리 신앙이니까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다 죽었을 때 나도 죽지만 우리 자녀들이
죽었을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났으면 하는 마음으로 아이들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그래 배고프니 먹어라. 그래 똥 치워줄게. 그럼 짐승을 키우지. 잡아먹을 수 있는 짐승을 키우지. 왜 사람을 낳아서 키우냔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부모가 그냥 먹이고 입히는 것만 목적을 둔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부모가 정신이 이상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을 고치신 이유는 단지 건강하게 무병장수하라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인류의 근본적인 죄를 해결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주시려고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병을 매개로. 그들 가운데 병 안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다 영적으로 병 걸린 사람들이야. 영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병에 걸린 사람들이야. 그로부터 구원을 받으라.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길지만 9장 1절에서 8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읽은 것처럼 사람들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오십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메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죄사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사실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중풍병자가 아닌 그를 메고 온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고 치유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깨달을 사실은 병자의 치유는요, 병이 들면요, 1차적으로 자신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자신이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오는 게 중요한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통해서도 병자가 치유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자기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믿음만 좋아도 치유가 일어나요. 근데 그 믿음은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믿음이다. 나로부터 나오는 믿음은 인본주의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좀 더 희한하고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그래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병자 앞에서 병자는 병 낫기를 위해서 나왔는데 예수님 뭐라는 거예요? 네 병이 난 게 아니다. 이게 아니고 네가 죄사함을 입었다. 죄사함. 본질적 죄가 해결되었다. 믿음으로 나오면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장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본질적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지 않으면 우리의 본질적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그것은 지금껏 강조하여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단지 병자의 치유와 회복에 관심을 가지신 것이 아니라 그 병자의 죄사함이 진짜 목적이었다. 본질이 뭐다? 죄사함이다. 그리고 비본질이 뭐다? 그 포장하고 있는 것이 병고침이다. 엄밀히 따지면 본질은 죄사함, 비본질은 병고침. 상징, 현상. 병이 낫는 거는 상징이고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병 치유하심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치유하십니다. 근데 그 치유의 본질이 뭐예요? 너 병 났어? 행복해? 기쁘게 살아가 아니고 네가 죄 사함을 입었다는 거야.
병 고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현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벌어지자 주변의 서기관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합니다. 당신이 도대체 누구길래 뭐길래 죄를 사해 주냐는 거예요. 이 말이 뭡니까? 죄사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네가 하나님이라도 되는다는 말이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 죄사함을 입는 것, 야, 병자가 네 병이 났어. 이렇게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게 쉽겠냐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냐면 이 두 가지 말씀. 그러니까 죄사함을 주는 것과 일어나 걸어라는 두 말씀은 모두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유진이가 못 걸어. 얘가 못 걷는 애야. 여러분이 유진이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일어나 걸어! 그럼 애가 걸어요? 여러분들 그런 능력이 있어요? 야, 있다 하시면 손들어. 없죠? 없죠? 그러면 얘가 죄를 졌어. 사람을 죽였어. 그 정모가 죄사함을 입었느니라.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얘가 죄가 없어져? 그럴 능력이 없지. 자격이 없지. 그걸 인간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다는 거지. 인간은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걸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야, 니들은 인간이라 안 돼. 근데 나는 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이다. 나는 병자를 고치고 병자를 일어나서 걸어가라고 하고 죄를 사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왜요? 맞거든요. 우리는 못하는데 우리는 야 일어나 걸어 한다고 안 되거든. 네 죄를 사해. 근데 사해지는 게 아니거든. 근데 예수님은 일어나 걷게 하시고 죄를 사하시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듣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린 거예요. 한편에서는 예수를 죽이려 하고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하나의 사건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어떤 사람은요 삐딱하게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욕해요. 그러나 반대편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단 말이에요. 같은 교회 안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의 상태가 달라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와 밀어내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영광을 돌리는 자와 삐딱하게 보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 앞에서. 그거는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죠. 자기 잘못이지. 자기 상태의 잘못인 거예요. 자기의 필터가 잘못된 거예요. 필터링. 통로가 잘못된 거예요. 필터가 오염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똥물 계속 나오는 거지. 그 물로. 깨끗한 물이 지나가도 그 필터가 잘못되면 필터에 때가 껴있고 철이 껴있고 막 그 녹슨 게 껴있으면 그냥 그 철물, 녹물 다 먹는 거죠. 근데 정결하면 깨끗한 게 나가는 거지. 받아들이는 자의 문제다. 이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기서 할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목적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으신 분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각인하고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에도 그리고 현재 이 시간에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응답하시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동일해요.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나 지금의 이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사건들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들을 엄청나게 주시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주시는데 치유의 사건들도 주시고 회복의 사건들도 주시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뭘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병에서 고침을 받을 때 깨달아야 될 것은 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구나 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 고침을 받을 때 아, 나의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감사하다. 아, 감사해. 아, 노아, 나 병 고쳐줬으니까 기뻐. 이게 아니에요. 이게 1번이 아니에요. 1번은 뭐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셨구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에요.
나는 한 번이라도 병 고침을 받아본 적이 있다. 아주 간단한 일이라도, 간단한, 아주 사소한 것 같은 병이라도 고침을 받은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없는 분들도 있나? 우리 중에? 부모들이 자식들 기도해주면 기도 안 나요? 애들? 낳잖아. 뭐 안 낳는 일도 있나 보네. 이상하네.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때 병 고침을 받은 자이든 함께 기도해준 자이든 깨달아야 될 게 뭐라고? 하나님 고쳐주셔서 감사해요가 아니라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감사하구나. 이거여야 된다니까. 이게 1번이에요. 이거를 망각하면 실패한 거예요. 그 치유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왜 오셨다? 우리 죄를 감당하시는 건데 결국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말하면 뭐예요? 죄를 사해 주시는 거. 이거를 망각하면 실패한 거라고요. 본질을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껍데기만 남아버린 거란 말이에요. 신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 나의 본질적인 죄, 아담으로부터 온 죄, 그 지긋지긋한 태초의 죄를 사하여 주셨구나를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믿는다 하는 자들이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하기보다 병고침의 마음을 빼앗긴다. 주객이 전도된다. 예수님의 죄사함보다 병 자체에 함몰돼서 병이 낫냐 안 낫냐 여기에 정신이 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가 누군가 병이 나으면 와우 대단해, 와 하나님께 영광 돌려 라면서 호들갑을 떨기는 하는데 거기에 정작 병고침을 통한 죄사함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실패한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가 실패한 거예요. 네? 지난주에도 설교했잖아요. 그 전쟁통에 난리통에 어떤 한 여인이 소녀가 쓰러져 있어가지고 막 죽어가는데 죽어가서 숨이 깔딱깔딱 넘어가는데 한 청년이 지나가다가 그냥 전쟁통이니까 자기 살기도 바쁘고 도망가다가 그 소녀가 생각나가지고 가가지고 살려줘가지고 막 먹이고 입히고 막 그 포탄이 떨어진 데서 챙겨가지고 막 가가지고 몇 년이 지났더니 이가 아가씨가 되고서 결혼할 때가 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이 처녀가 어떻게 했다고?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바람 폈다고 그러지 나갔다고. 그게 우리의 상태라고 했잖아요. 그 청년이 그러려고 이 여자 살려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랬대잖아요. 우리가 그 사막 한가운데 버려져서 대출도 잘려지지 않은 채 팽개쳐져가지고 버려져 있는데 그거를 살려다가 살려가지고 입히고 먹이고 키워서 신부 삼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신부 삼은 자가 신부가 된 자가 뭐 했다고요? 바람 폈다고. 하나님이 그거 보시려고 한 거예요? 그 실패한 거지, 하나님 의도가. 그 청년이 실패한 거지, 그의 구원이 실패한 거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이유가 실패한 거지. 우리가 그냥 감사하기만 한다면 어리석게 나의 죄를 사해 주셨구나. 이거는요, 영적으로 본능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이게 있잖아요. 뒤에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 나의 죄를 사하셨구나를 이거를 깨달으면요, 병의 치유와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병이 안 나도 상관없다고. 병에 걸려 죽어도 상관없다고. 나의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지금 내가 병이 낫고 안 낫고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지금 당장 죽어도 상관없다고. 그런 자들은.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낫니 안 낫니, 병이 낫니 안 낫니, 그러다가 일평생을 예수 믿고.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미국의 어떤 아주 신망이 높은 장로님께서 예수 보고 다 필요 없어 하고 예수 부인하고 죽어버렸다고. 병 걸려가지고. 병 걸리니까 그 신망받던 장로님이 그 한인교회에서 막 존경받던 분이 암에 걸리니까 막 시험에 들어가지고 예수 뭐 필요 없어 하고 죽었대 버렸. 그렇게 목사님 신방 왔는데 외치고서는 몇 달 있다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안에 죄사함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질병에 함몰되면 안 돼요. 나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병 고침 자체가 중요하다면 예수님께서 당시에 고친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어야지. 근데 얼마 못 살고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생명의 그 수명대로 10년 있다 죽은 사람도 있을 거고 20년 있다 죽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5년 있다 죽은 사람도 다 죽었어. 지금 없어. 아무도 없어. 병 고침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인,
예수님을 제대로 아는 신앙인들은요, 병고침 자체에 함몰되지 않아요.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병도 고쳐주시면 감사하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네. 할 일이 더 남았네. 해야 할 일이 많네. 그래, 하나님 일 더 하라고 살려주시는구나. 그러면서 목숨 걸고 그거 일 하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병고침의 또 하나의 목적을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금 읽은 말씀에 이제 세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 하셨죠?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세 번째로 안식일, 이 이슈가 안식일이라고 하잖아요.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조금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다가 이제 배가 고프신 거예요. 시장하신 거예요. 밀밭 사이로 가시다가 밀을 이렇게 훅 훑어서 이렇게 비벼가지고 먹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왜 밀이삭을 자르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왜? 여러분, 밀이삭을 이렇게 훑어서 먹는 게 그냥 유대 사회에서는요, 그냥 용인된 거예요. 도둑질했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지적을 하냐면 안식일에 왜 이걸 밀이삭을 훑는 일을 하냐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는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윗의 예를 들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게 뭐예요? 야, 내가 안식일에 내가 귀속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은 나에게 귀속되는 거야. 내가 주야. 내가 메인이야. 내가 본질이야. 안식일에. 안식일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곳에 한쪽에 손 마른 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실 것을 직감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아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행위가 일이라고 보는 거예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맞아요? 안 되잖아요. 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도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대답은 안식일이라도 야, 너희들도 그렇지 않냐? 네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에를 할지도 구해내잖아. 근데 병든 사람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잘못이야? 사람이 양만도 못해? 짐승만도 못해?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고쳐주시죠.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그래요? 안식일에 일했다고. 안식일에 영혼 구원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참으로 희한한 것은 예수님께서 아까 좀 읽은 말씀에 뭐 하신 거예요? 천국 복음 전하시고 병 고치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안식을 선포하셨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천국과 병 고침과 또 안식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를 주동한 자들이 누구죠? 평소 율법을 잘 지킨다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 명백한 사실은 이들은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갈망하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선포하시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너의 죄 본질적 죄를 사해주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는데 반대해요. 이 사람들은. 그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심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예수님이 복음을 정하셨는데 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누굽니까? 그냥 일반 유대인들도 있지만 병 걸린 자, 장애인들, 세리들, 창녀들, 그러니까 온갖 세상에 더럽다는 자들이 그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거부한 거예요? 나 저 창녀들이 가는 천국은 안 가. 싫어. 당신이 전하는 천국은 내가 원하는 천국 아니야. 저 바리새인들 내 돈 다 뺏어가는 놈들, 나 쟤네들 가는 천국 싫어. 장애인들, 병신들 가는데 나 싫어. 저 평상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저 인간이 가는 천국? 난 거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천국 필요 없어. 난 안 가.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그런 데가 아니야. 우리들끼리 가는 그 깨끗하고 좋고 아름다운 내 상상의 나라. 내가 원하는 천국은 거기지 예수가 말하는 천국은 아니야. 천국 아니야.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이러한 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을까요?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죄인들이 없는 교회, 흠이 없는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 모두가 교양이 넘치고 모두가 따뜻하고 모두가 선을 넘지 않고 모두가 고상하고 모두가 서로 타치하지 않고 모두 나와 수준도 맞고 이상도 맞고 비전도 맞고 그런 교회를 꿈꾸면서 그 꿈과 이상향과 맞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잘못된 교회라고,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하지는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모두가 교양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도들 모두가 나의 수준과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도들 모두가 재정적 수준도 나랑 비슷했으면 좋겠고, 생각도 비슷했으면 좋겠고, 정치적 신념도 비슷했으면 좋겠고, 마음도 비슷했으면 좋겠고, 성품도 비슷했으면 좋겠고, 그냥 뭐 I든 T든 뭐 MBTI든 뭐고 그것도 비슷했으면 좋겠고, 교양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 사랑스럽고 따뜻했으면 얼마나 좋겠고, 좀 제발 요 선 좀 안 넘어왔으면 좋겠는데 훅훅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나는 선인이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죄인이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난 죄인이다. 손 내리세요. 죄인들이 우글거리는 현장이에요. 예? 아담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아담. 항상 얘기하잖아요. 아담아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흙, 먼지, 쓰레기. 우리는 뭐라고? 우리 존재는 흙, 먼지, 쓰레기. 그러니까 부인할 사람이 있으면 손 드세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내가 흙, 먼지, 쓰레기란 말이에요. 근데 흙, 먼지, 쓰레기 같은 우리를 빚으셔서 당신의 호흡을 넣어 주셔서 존귀한 자가 된 거지. 흙, 먼지, 쓰레기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성경이죠. 이게 성경에 뭔 의미가 있어, 이게? 종이 쪼가리지. 내자 가죽 쪼가리지. 근데 여기 말씀이 들어가니까 성경이 되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 흙먼지 쓰레기. 교회는요, 흙먼지 쓰레기들이 모이는 장소란 말이에요. 좀 과격한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과격하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놀라실까봐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원래 그런 목사예요. 또 보시게 되면 또 그렇게 할 거예요. 교회 안은 창녀 같은 년도 있고요, 거지 발사기 같은 놈도 있고요, 소리 지르는 놈도 있고, 악을 쓰는 년도 있고,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맨날 삐치는 년도 있고요, 무식한 년도 있고, 모자란 놈도 있고, 그냥 고상한 년, 고상하면서 뒤로는 호박씨 다 까는 그런 놈들도 있고요, 그런 년도 있고요, 가정교육 못 받은 놈도 있고, 년도 있고, 정신 나간 년, 이상한 놈들, 년들 다 있는 거예요. 교양몰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목사도 있고요, 욕하는 성도도 있고요. 그런 곳이 뭐다? 교회다. 그게 교회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 성품. 변해야 돼. 변하는 과정은 참 오래 걸립니다. 신앙의 대수가 한 단계, 한 신앙 걸러주고, 그 다음 걸러주고, 그 다음 걸러주고, 3대, 4대, 5대, 신앙의 교회. 그런데 그 안에 모든 자녀들이 다 신앙으로 세워지든가요? 그 중에 실패하는 자녀도 있고, 그 중에 잘 세워지는 자녀도 있고, 별의 별놈들 다 있어. 왜? 우리 안에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죄악의 습관을 가지고 있어서 그게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안에서 붙잡고도, 성령이 붙잡고 늘어지고, 예수님 바람까지 붙잡고 늘어지고, 끝까지 주님 의존적 존재로, 하나님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면서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 교회는 대부분이 일대, 많은 사람들이 일대. 우리 교회는 거칠어. 신앙의 대수가 오래돼야 되는데, 일대가 많아. 애쓰고 노력해야죠.
그런데 그런 마음에 안 드는 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내가 꿈꾸는 교회, 내가 원하는 교회, 그런 모습 아니라고 불평한다면 그러한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 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바로 그들이란 말이에요. 난 그런 천국 원하지 않아. 나는 그런 교회 원하지 않아. 그렇죠? 너무 힘들면 떠날 수 있어요. 너무 힘들면 나한테 맞는 데 갈 수 있지. 그런데 거기 떠나면 뭐 더 좋은 데 나오든가요? 네? 더 좋은 거 나올 것 같아. 그 꼴 안 보려고 결국 오늘날 성도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깊숙이 안 들어가고 주변에서 맴돌다가 이렇게 맴돌다가 이렇게 맴돌다가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저기도 여기 만나 여기 만나 쇼핑하다 끝나는 거 인생. 깊숙이 들어와야지. 깊숙이. 거기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네가 여기서 훈련받아야 되는구나. 네가 여기서 견뎌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견디고 버티고. 예? 그래서 제가 성도들을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맞지 않는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고 버티고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냥 살아남아서 끝까지 이러고 있는 여러분들을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보통 목사고 보통 사모여야지. 조금만 잘못하면 그냥 막 폭탄이 떨어지는데 그냥 너 왜 웃냐 너. 애들도 알잖아요. 어제는 다온이가 유튜브 쇼츠만 막 몇 시간을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꽃꽂이하고 있는 제 아내 옆에서 3시간 동안 벌써 너 일어나봐 다온이. 일어나. 시작. 일어나 빨리. 제가 잽니다. 제가 3시간을 이렇게 쭉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3시간. 생각해보자고. 내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예수를 비난하고 당신이 전하는 천국은 싫어. 그리고 결국 예수를 죽인 바리새인 서기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다 보면 다 바리새인화 서기관화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된지도 몰라. 말씀 앞에 맨날 깨지고 부서져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갑니다. 목사인 제 자신도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오늘도 이번 주일 그래 설교 다 준비했으니까 그래 이렇게 지나갈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흙먼지 쓰레기라 아담이라 그래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성도는 마음을 바꿔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화돼야 됩니다. 애써야 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를 흙먼지 쓰레기로 태어났지만 날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숙한 마음으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는 성숙함을 담아야 돼요. 그런데 나는 그게 싫다. 나는 저런 성도 용납 안 돼. 꼴도 보기 싫어. 짜증난다. 라면서 밀어버린다면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예수를 주기로 했던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모든 이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겸손하고 낮아지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신 이유는 그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개입하심, 인도하심, 치유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반응했던 것은 감사합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도 주님 좋은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고치신 이유를 알고 목적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혹시 치유하지 않으신다 하여도 우리의 죄를 사하였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입니다. 흙먼지 쓰레기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당신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그릇인 우리들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